제가 저희 집에 TV 유선 방송사 이제 KT의 리모컨, 그러니까 원래 제조사의 리모컨 말고 이제 유선 방송을 쓰니까 유선 방송사에 주는 그 리모컨을 넣어서 왔는데 그 내내 이제 묵혀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랍 속에서 제조사의 리모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 무슨 리모컨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써 있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제 사순절이라서 TV 이제 안 본다고 그래 놓고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리저리 만져보고 켜보고 돌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딱 텔레비전만 나오고 유선 방송이 하나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내가 또 오면 이거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내가 꾸지람 듣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아무리 한 시간에 걸쳐서 온갖 버튼을 다 눌러보고 또 버튼 눌러서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버튼 또 이렇게 옮겨서 해보고 그래도 도무지 먹통이 되어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선 방송사에서 준 원래 쓰던 리모컨을 눌러보니까 리모컨은 켜지기만 하고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넘도록 그걸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유선 방송사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거 고칠 수 있을까, 누가 와야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떤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그 버튼이 이렇게 리모컨에 있는 전면도 있고 후면도 있고 잘 보이는 거인데 그 옆구리에 조그마한 외부 입력이라는 버튼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생전 안 써봤는데 그거 누르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걸 탁 누르니까 방송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다가 잘 안 되면 외부 입력 어느 한쪽 구석에 가서 붙어 있는데 찾아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미디어 리트러시와 스위치의 힘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긴 버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1절을 보면 손바닥을 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박수를 말하는 거죠. 손바닥을 치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박수 이야기를 성경대로 우리가 좀 한번 하고 나면 우리의 이제 미디어 리트러시가 아니고 박수 이야기를 좀 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영적 리트러시와 영적인 스위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박수를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소개할까 사실 그 생각을 지난주에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박수가 말하자면 이 박수라는 것이 여러분 박수를 다 느끼십니까? 박수가 말하자면 눈에 잘 띄는 우리의 영적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또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하는데 박수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스위치는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크지 않은 스위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리모컨 옆구리에 있는 조그만 스위치처럼 박수도 우리에게 조그만 없는 건 아닌데 조그만 스위치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작은, 제가 말하는 리모컨 스위치보다 더 작은 스위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찾다가 드디어 찾으면 여기 있었네. 그리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맞았어. 박수 짝, 짝짝 이렇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일과 관련해서 이런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때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박수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많이 다르시거든요. 신학자들이 전적 타자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지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제가 이번 학기에는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종교와 과학이라는 수업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과학자가 다 됐습니다. 과학하고 관련된 그런 거 있으면 학교에서 저보고 또 수업도 하라 그러고 잘 모르는데 그래 되는데 야간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책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그 자기들 관심에서 하나님을 아예 빼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좀 많이 그래도 염두에 두고 그랬는데, 요즘은 더욱 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관심사에서 아주 빼버린 것 같습니다. 종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종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아예 뭐 종교에 관심조차도 없고 그런 것 자체를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컴퓨터 공학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쓴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제가 거의 이제 다 읽어가고 있는데, 그 책 전체를 봐도 거기 전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뭐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라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스위치를 끄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가는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면에서 한 번씩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목탁 그거 부러울 때가 있어요. 목탁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목탁 말고 우리는 물론 기독교 교회는 음악이 많죠. 기독교회는 음악이 많긴 한데, 그래도 목탁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손목 힘 조절만 좀 잘하면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그 목탁 소리도 듣기도 괜찮잖아요. 목탁, 또 목사가 목탁 소리 듣기 좋아한다고 뭐 또 말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교회가 이전에는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을 울렸는데, 요즘은 또 교회 종 울리는 것도 언제부터 좀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가 목탁 이야기까지 하는 건, 뭔가 좀 우리가 스위치를 좀 발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박수를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박수 치고 뭔가 주님하고 우리 주님 이렇게, 그런 내가 박수를 어떻게 치면 좀 더 예쁘게 치고 주님 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말하면 좀 더 경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데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박수와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뭐 성탄절 때도 캐롤도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캐롤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 때 캐롤은 하나님께로 가는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사라져서 참 아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이제 뭐 하나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막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혹은 또 절박한 성경의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 박수가, 우리가 박수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박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스위치로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주님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이 스위치로서 박수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박수가 그렇게 스위치 역할을 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 말고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스위치가 있다. 그 스위치가 뭔지 하나하나 좀 확인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만 아니라 나는 이런 걸로 하나님께 좀 갈 수 있어, 그런 스위치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댁에 계실 때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그 언제라도 될 수 있지만 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또 고달픈 시간을 보내면 고달프고 이럴 때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이렇게 어깨도 좀 풀고 그러면서 박수를 한번 쳐보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박수를 칠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신자라는 그런 마음을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수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스위치로서의 박수.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말입니다. 성전에 가면 옛날 성전도 악공도 있고 또 뭐 노래하는 가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가대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예배 도구 뭐 이런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모든 제도들 도구들을 접어두고 나와 아주 가까운 나와 아주 가까운 것을 넘어서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나의 신체인 이 손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삶에서의 전환의 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라. 어떻게 박수를 치는 것이 가장 경건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박수를 쳐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을 지내시면서 박수를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요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즘 제 생활이 새로워졌는데 삶이 좀 고달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활 태도를 또 하나님 앞에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럴 때 박수를 치면서 뭔가 나아가고는 요즘 제가 어느 사이에 너무 세상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거든요. 이럴 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금 제가 보니까 맨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머릿속에서 동계산만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스위치, 그런 분위기에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박수를 쳐보고 그러면서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빛이 쫙 있는 것처럼 뭔가 태초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에게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박수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박수는 태초의 소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다듬을 수 있다. 이렇게 박수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박수가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박수 치라고 한 뒤에 2절에 나온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절 나온 말씀을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박수를 치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그런 위축됨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수는 우리가 그래서 이 박수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제 박수치라고 하는데 이 박수라는 것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박수를 칠 때는 하나님 당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그룹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엄하다 할 만큼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쁜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심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두렵고 크시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손을 펴서 박수를 치면 좋겠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박수를 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감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수치고 소리치자.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크시니까 우리가 박수치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스위치로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영성의 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이제 댁에 계시면서도 제가 이제 찬양하면 여러분들과 박수 치자고 그러고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할 때 박수 치고 그랬는데 혼자서 계실 때도 막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게 뭐 박수를 치고 혹은 또 어떤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인도자가 뭐 이렇게 박수를 쳐라 저렇게 박수를 쳐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보통의 박수를 이제 우리가 또 집에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통의 박수를 칠 때 그 박수를 얼마나 좀 내 마음에 기쁨이 되게 또 경건하게 박수 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댁에서 연습해 보시고 꼭 연습이라 할 것 없이 그냥 박수를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쳐보시면 좋겠다. 그 박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또 하나님께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뭐 박자에 맞춰서 몸짓도 아름답게 뭐 이런 것들도 연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박수를 치고 보통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박수의 의미를 그렇게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뭔가 특별한 내용이 나올 때, 또 그 기도 중에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명백히 하고 싶을 때 박수를 치거든요.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것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박수와 함께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박수를 치자.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럴 때 박수를 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생각나지 않으면 그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이제 기도 시작할 때 좋은 기도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박수를 쳐봄으로써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박수를 침으로써 하나님 제가 이 일상의 모드에서 하나님 모드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스위치로서 내가 일상 모드에서 하나님 모드로 들어가는 스위치로서 박수를 치자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이제 하나님 모드로 가니까 제가 하나님 모드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하는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이야기 하다가 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또 결단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회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첫 자리에 박수라는 것이 매우 걸맞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답답해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제가 지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한 밤에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 마음이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그럴 때에도 박수를 치면서 내 자신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주변 분위기도 새롭게 하고 뭔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박수를 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적어서 내가 아멘 하면 너무 티가 나고 또 마찬가지로 박수를 치면 저 사람 왜 박수를 치지? 이렇게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예배 중에 갑자기 박수 치고 제가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박수 치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 치자고 할 때에 너무 박수 치는 것을 꺼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크게 또 막 이렇게 뭔가 남에게 드러날 만큼 내가 아주 잘 해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의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좀 더 기쁨으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좀 들어오시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박수라는 것이죠. 박수로서 하나님을 맞이하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박수로 화답하고 박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통해서 또 혹은 나 자신을 일깨워서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수를 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스위치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박수 이야기 언제 끝내고 또 본론으로 들어갈 건가? 오늘 박수 이야기만 할 겁니다. 박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 박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뭔가 선하고 경건한 것을 해야 하는데, 근데 뭔가 그런 선하고 그 경건한 것에 나 자신을 투입을 해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지? 그럴 때에 또 이 박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침으로써 내가 선하고 경건한 그런 어떤 일로 나 자신을 박수를 탁 침으로써 내가 그 안으로 하나님 모드로 탁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수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스위치를 삼고, 박수로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스스로의 결심을 삼고, 박수로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박수로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박수로서 묵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박수로서 우리가 크게 또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수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손바닥이 만나서 짝짝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신호입니다. 상징입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좀 하나님 모드로 가고 싶어. 그럴 때에 그걸 그냥 대충 하고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 어떤 악기와 도구보다도 박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원래 손이라는 건 원래 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은 또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의 경건의 의지를 이 손으로 박수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식당에서 웨이트 부를 때 이렇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웨이트는 아니지만은 박수를 치면서 이게 뭔가 하면 가장 쉽게 뭔가 신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도 신자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그 훌륭하심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요동이 일어날 때 그 요동이 일어나는 것을 요동이 오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있지만 또 어떤 도구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제쳐두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 몸에 있는 이 손으로서 또 나의 목소리로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꼭 외친다기보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했을 때 나에게 가장 나답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확인도 해보고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고 또 주님 한번 불러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스위치. 저는 오늘 박수와 목소리 두 가지 스위치를 말했는데 그런 스위치를 명백하게 가지고 또 다른 스위치들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박수가 또 외침이 좋은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스위치가 되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박수를 치고 소리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은 내 몸에 달린 거 아닙니까?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박수치고 소리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모드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내가 박수치는 이것이 하나님 모드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아버지하고 소리치는 것이 내가 경건의 모드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박수 한 번, 소리 한 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 박수 칠 수 있고 또 외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번에 코로나 감염을 겪으면서 교회 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흥이 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1년 넘게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모든 일에 대해서 흥이 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 없더라도 노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주님하고 주님
주님 하고 그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흥을 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박수 치는 거기에, 내가 소리치는 거기에 하나님 존재가 바로 나타나서 나오고, 하나님이 내 심정 가운데 상기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박수치고 소리치는 것은 내가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만난다는 그런 상징이다. 그리고 또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나의 박수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늘 이렇게 너무 주눅들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 박수가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확 살려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박수는 즉각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짝짝 박수를 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란스러운 사람들이나 요란스러운 사람들이나 막 박장대소하고 그러지, 나처럼 이렇게 고상한 사람은 그래 뜬금없이 웬 박수냐, 떠들썩하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또 요란스럽고 천박스러운 사람들이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스위치를 주셨다. 우리 몸에 하나님을 만나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오시도록 하는 스위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박수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모드로 넘어가는 스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과 기도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박수와 외침도 있습니다. 박수와 외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하나님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만나는 출발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제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해설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거든요. 47편 5절에 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 9절에 나오는 그 세상의 모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 설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박수 이야기만 했는데, 이 박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 다 집에 계시면서 어떤 이유로든 박수를 통해서 나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 박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고, 또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도 나는 어떻게 박수 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고 듣기가 좋은지 그런 것도 확인해 가면서 한 주간을 살고, 또 박수 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런 시간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두렵기조차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면서 박수침으로 두려움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저희가 훌쩍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간에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박수침으로, 또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외쳐보고 내 입으로 말함으로써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그 통로를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놀라우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서 우리가 박수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박수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사에 가신 그 일을 찬양하는 자들, 찬양하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